주님,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심 걱정 말고 어려워 낙심되어도 우리가 어려움 시험 당해도 주님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반석 위에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오늘 하루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와 우리의 삶에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판단력,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따뜻한 마음들, 우리를 허락하신 손과 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한 주간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성도들의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건강과 생업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이 연약한 여인을 함께 하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저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룻기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르되 이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에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하나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로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지금 너무 어려운 삶의 정황 가운데 있던 한 과부, 두 과부의 사정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나죠?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 같은 밭이는 일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며느리죠.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어머님 제가 밭에 가서 제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여기 따라서란 말이 있어요. 그를 따라서. 근데 은혜를 입으면 누가 저를 친절히 대해주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어머니 허락을 받는. 지금 그 나오미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낭망해가지고 실망해서 다 좌절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그래서 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할 정도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룻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내가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하면 은혜를 입으면 제가 은혜를 입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라는 말이죠. 이게 뒤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제가 뒤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뒤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간다는 말이 있죠. 이제 따른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따라서 따라간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의 말이 나를 베는 자를 따라. 이 따르는 말이 계속. 예. 그리고 9절에도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계속 따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따른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말이에요. 그 곡식 베는 14절 후반절에 보면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뭐라 그랬어요? 곁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를 따라다녔는데요. 이제는 위치가 어디로 변해요? 곁으로 가요. 그러니까 곡식 베는 자가 곡식 이삭 줍는 사람이 갑의 위치가 있을까요? 곡식 베는 자가 갑의 위치에 있을까요? 예? 말하자면 노동 현장에서는요. 곡식 베는 자가 갑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곡식을 얼마나 베가지고 얼마나 이삭을 떨어뜨려 주냐에 따라서 뒤에서 이삭 줍는 사람은 자기 하루에 먹고 사는 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아침에 밭에 일하러 갔는데 그 뒤를 줄줄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집 주인이 내가 너를 잘 배려해서 도와주겠다 하고 하니까 식사할 때 어디예요? 그 일하는 말하자면 팀장, 그 이렇게 일을 하면 조장이 있잖아요. 그 조장 옆에서 식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곁에. 근데 22절에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이제 집에 일하고 하루 종일 저녁 일하고 갔다 와서 이제 며느리랑 시어머니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뭐라 그랬어요? 함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위치가 점점 변화되는 것을 룻기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처음에는 을의 위치에 서가지고 남 따라가야 되고 남 시중 들어야 되고 내 위치가 너무 처량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느새 하나님의 일들을 다른 사람 옆에서 일하게 해. 근데 어느 날 함께 일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방식을 따라서 성령님이 란 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제자라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하루 한 주간 삶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부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게 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마지막 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3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주로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밭에서 하루 동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일한 이야기를 시어머니하고 하는 이야기가 하루 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요 2장에다가 이렇게 딱 실었어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날이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날이다.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냐가 중요해요. 신세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놈의 본문이 나하고는 왜 마음에 안 맞노? 왜 이렇게 하고 뭐 밭에서 이렇게 그냥 좋은 데서 그냥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이런 걸 이야기해야지 왜 밭에서 이제 죽으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러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밭에서 이삭 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세가 처량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 구절에 봐요. 이 여인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 거를 보여줘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라.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소년들이라는 이제 일 감독자들이에요.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뭐라 그랬어요?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젊은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혼자 과부된 여인이 말이에요. 동네 베들레헴에 왔어요. 근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일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네 젊은이들, 동네 사람들이 그냥 히덕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근데 누가 지금 보호해준다고요? 보아스가 주인인 가장 최고 위치인 이 보아스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라는 게 절대 절명의 상황이에요. 아무 도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룻이 말이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러 가도 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까? 이 시어머니가 믿음의 여인이니까 그래 가라. 축복하면서 가라 그래요. 내 따라 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다음 뭐래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래 처음에는 누구 집 이 밭이 아마 그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작지가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공동 경작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밭이요 여러 사람들의 소유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일해가지고 노동해가지고 꼭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그런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눈 다음에 거기 따라서 공동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보아스의 밭이에요. 여기는 누구의 밭이에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데 어느 날 지금 밭에 가서 일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주사할 때 되면 우리도 시골에서 그렇게 해요. 주사할 때 되면 저 이장이나 아마 젊은 사람들 일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이 집에 밭에 일해주고 내일은 저 집 밭에 일해주고 그래 주사할 때 그렇게 하죠. 여기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는 동네 집 어느 집에 이장 집에 일을 도와줬는데 지금 일하러 가서 계속 하다가 어느 집에 갔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룻이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러니까 이장님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룻기를 쓴 저자는 뭐라 했어요? 우연히. 여기 뭐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간 것 같아. 내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 우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어떤 사람은 확률이라고 이야기하고 야 그거 진짜 행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전혀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이고 이놈은 못해 먹을 것 하나님 은혜 주신 오늘 하루 일을 못해 먹을 것 오늘 내가 막 그냥 짜증내고 이렇게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날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이 어떤 마음의 상태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냐 하면 오늘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전혀 다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우 짜증나. 그러면 어디 하루 종일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뵙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에게 굿모닝 여보 잘 잤어? 그런 거. 아이 오늘 뭐 기분이 나쁘지?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뱉는 말이 그대로 심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밭에 공동 경작지를 갔는데 보아스 밭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참 이 룻기를 쓴 분이 이 소설가적인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앞에는 우연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침 그랬어요. 이거 진짜 우연이라. 아니 그가 일하다가 가서 보아스 밭에 갔어요. 우연히 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왔어요? 그 집에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가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역사해 주신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아스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1절에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한 말도 이유가 있죠. 왜 요 말을 이야기했을까요? 앞으로 이것 때문에 보아스하고 나오미하고 룻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유력한 자다 그랬어요. 이 유력한 자라고 말하면 깃보르 하일이란 말을 쓰는데 이 유력한 자란 말은 뜻은 부유하다는 뜻도 있고 덕망이 있다는 뜻도 있고 권력자라는 뜻도 있고요. 갑의 위치에 있는 자라 이런 뜻이 있어요. 저 밑에 있는 룻에게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룻은 나는 너무나 그래서 룻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냐면 13절에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주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종이에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니. 자기는 너무너무 그래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력한 깃보르 하일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요. 지금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 보아스의 위치에 있을 수 있죠? 또는 내가 룻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큰 창벽이 있어요. 사회적 신분의 차이, 그리고 경제적 부의 차이, 생각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 룻과 보아스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대화가 일어납니다.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일어납니다. 뭐 저런 게 있어. 그냥 사람 이하로 취급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면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신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여러분 누가 먼저 인사를 합니까? 보아스가 먼저 인사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인품이 어떻다는 걸 얘기해요.
God be with you.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인사를 할까 안 할까요?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도요. God be with you.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 이렇게 인사했대요. 근데 요새는 전혀 안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인사를 해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첫 말이 참 중요합니다. 첫 말이 중요해요. 축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보기를 원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루시 말이에요. 천박하잖아요. 루시 가진 게 없잖아요. 루시 지금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될 하루에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잖아요. 안 그러면 시어머니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죠? 자기 지금 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가면서 지금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하는 말이에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같이 종 같은 입장으로 주인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보아스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걸. 당신과 나하고는 도대체 당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거지만 뭐라 그랬어요? 어째 내게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하고 10년 살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소유가 많냐? 신분이 어떠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 별로 중요하다는 게 아닌 게. 사람은 주로 이런 거 가지고 자기를 결정하죠. 내가 신분이 어떠냐? 내가 소유가 어떻게 많냐? 내가 학력이 어떠냐? 내가 신분이 어떠냐?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어떠냐? 이거 가지고 자기를 결정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배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삶의 가치는 전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친절을 뭘로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연히 하나님 나에게 이 우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팔자 오늘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 엘리멜렉이 친족이요, 유력자요, 부유한 자요, 덕망 있는 자요, 권력자요, 밭의 소유자요, 일꾼들의 고용주가 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인님 당신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의 상황이 말이에요. 고용의 관계가 사업자와 노동자들의 사회과 일하는 사람과 일을 시키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당신과 오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의 능률이 일어나고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더 착취해가지고 내 돈 많이 벌까? 사업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셔서 저 사람들도 하루 자기 가정을 잘 윤택하게 만들어갈까? 그런 생각하지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요. 1970년대에 봉화에서 이제 그 양계장을 하셨어요. 양계장을 하셨는데 그때 양계장이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를 기억이 하는데 양계장을 한 3,000마리, 5,000마리 이렇게 닭 계란 넣는 걸 했어요. 근데 잘 됐어요. 그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막 그래서 그 봉화 읍내에서 기름빵을 하다가 기름빵 접고 그 다음에 양계장을 해서 양계장 하는데 저희 아버지 늘 그랬어요. 거기에 권씨들이 살거든요. 안동 권씨들이 권문세갑니다. 집이 엄청 크고 전부 다 기와집이에요. 근데 우리는 초가집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그래서 양계장하면 나를 축복 주시면 저 권씨들의 땅을 하나님께 다 내게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계장을 해가지고 양계장을 해서 사과밭을 사가지고 거기 있는 권씨들의 땅을 다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꿈이셨어요. 그런데 양계장을 해서 정말 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직접 양계장을 지었습니다. 그 양계장을 짓는데 제가 학교만 갔다 오면 양계장 짓는데 벽 쌓고 뭐 그다음에 석가래 올리고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이제 뭐라 그래 그 일 돕는 사람 일본말 뭐라 그래요. 데모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석가래 올라가서 일하다가 한 지금쯤 된 것 같아요. 그 위에서 막 모치를 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 30대인데 떨어졌는데 허리를 다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석 달인가를 기부스를 하고 안동 성속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 이제 막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막내 임신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맨날 가서 닭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익숙지 못하니까 닭이 하루에도 몇십 마리 죽어나가. 병 안에 막 몇십 마리 죽어나가. 근데 아버님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애들 5명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서울로 와서 장사를 했는데 기울어져 가는 그 서울 시내 버스 지성운수라는 걸 지금도 기억나요. 지성운수란 김포공항에서부터 을지로까지 다니는 버스가 시내 버스가 있는데 그거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인수를 하는데 한 6명이 7명인가 주주들이 만나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서울 올라가서 제가 할 땐 2년 3년에 집에 밤에 아주 12시 넘어서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 2년 3년 동안 그 기업을 일으켰는데요. 그때는 안내양들이 있었어요. 안내양들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의 안내양이 20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장로님이고 전부 다 이게 다 안수 집사님이고 이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니까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삥땅이 적어져요. 삥땅 아시잖아요. 그 안내양들이 너무 힘들고 가난하니까 먹고 힘들고 하니까 어디 뭐 지방에서 딸 많은 집에서 하고 일하러 와가지고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근데 그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딸같이 대하고 복지를 대하고 믿음을 대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주일만 되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그 안내양 성가대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근데 그래 그 중에서 목사님 사모님 된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에? 여러분 사업을 해도 은혜로 하느냐. 그러니까 안내양들과 관계 그때 굉장히 노동자 관계 힘들고 이런 영등포에 막 노동자들 때문에 막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때 누구예요? 그저 청계천에 한 사람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하는 사람하고 전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한 은혜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보아스가 내일 이어서 좀 말씀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보아스가 말이에요. 우연히 자기 밭에 온데 보는데 좀 젊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무슨 말이에요? 가족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밑에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집에게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아무도 몰라. 그냥 모압 소녀라는 건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하는데 아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잠깐 쉬는 거 이외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8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손들과 함께 있으라. 룻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손을 같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말이에요. 아침 일하러 가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난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이 갑의 위치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룻과 같이 을의 위치에 있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삶의 현장에 저희를 참여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동네 소문을 들었어요. 아, 나오미의 자부구나. 그래서 보아스의 마음에 은혜 베풀어 준 마음을 하나님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이 여인을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있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누구죠? 고향과 친척을 떠난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눈으로 보면 이 룻이 어떤 여인을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사회적 신분으로 본 게 아닙니다. 룻을 그냥 과부로 저거 뭐 저런 여인이 그냥 일만 잘하면 됐지 그렇게 사람의 돈의 가치로 노동의 효과로 자기에게 유익하는 것으로 상대가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귀한 여인, 마치 뭐가 같아.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고향 친척 떠나가지고 고향을 친척 떠나 하나님 복 주신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났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렇게 보이죠? 보아스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개가 말이에요. 똑바로 못 가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죠. 그럼 만날 자기는 인생이 옆으로 가는 거 말로 날마다 곁길로 가는 인생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똑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똑바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합니다. 네가 너희 시어머니에게 행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여인이 참 귀한 여인이구나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곡을 떠나서 새로운 것에서 한 은혜 베풀어 주신 걸 믿고 이렇게 왔구나. 내가 그것이 온 동네에 알려졌다. 자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길.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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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러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대화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앞으로 보면 사랑이 싹 트여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개입합니까? 나오미가 개입합니다. 나오미가 개입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너무 귀한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한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고 마침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은혜 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밭에서 일어난 하루의 일들을 룻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룻처럼 참으로 힘든 인생, 시어머니 봉양해야 되는 모습,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회적인 그 눈의 모습, 그 눈초리, 온갖 남자들의 시시득거리는 소리, 희롱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면 그를 나옴 룻의 밭에 보내주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하면 은혜 사건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거룩한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기도의 자리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그 사건에 보아스가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춘이 지나고 정월 대보람이 지나고 이제 저희들이 봄의 문을 활짝 엽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봄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받는 자에게는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안목이 생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은혜 받은 자니 그가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기와 전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저 낮은 여인에게도 친절을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상주 땅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빛을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의 복이 온 성주 땅에 우리 온 가족 위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